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서 이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첫 번째 한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를 쓰는데, 이 베리트는요, 고대 시대 때 고대 시대의 문화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 서로 부족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고기의 반을 쫙 잘라놔요. 그리고 서로 마주 씁니다. 그리고 반으로 자른 토막을 낸 그 고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간에 그 고기를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에는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렇게 맺었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의 산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고기를 쫙 잘라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양쪽으로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잘랐다라고, 그리고 이것에 지나가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언약을 어긴 값을 내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에 숨어 있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은 내가 반드시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뜻이죠.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언약을 선택하고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내 믿음의 선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반드시 지키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끊임없이 이 언약을 뭐 했죠? 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새 언약의 완성을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의 선 언약의 축복을 다룰 때 이 말씀을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행동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신다?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우리보다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동과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 조금이라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해산 언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는지, 그렇게 그 말씀을 왜 먼저 말씀하셨는지 바로 이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냐, 너희가 이것을 목격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4절에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내 소유를 삼을 거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막 제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니라고 하셨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사랑을 그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롭게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잖아요. 그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몇 가지 재앙을 내려줬죠? 10가지. 그리고 6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죽을 해버려 걸어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쓴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죽겠다라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건너 마른 땅으로 건너서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며칠 뒤에 바로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내버려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다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임한 거잖아요. 이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맛보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세울 거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끊으려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얼마 뒤면 25일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저도 기억하는 거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때가 새벽 4시라고 그렇게 4시 반인가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6.25 전쟁은 새벽 3시 30분에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부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거 혹시 모르시죠? 여러분, 손원일 제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손원일 제독은 어떤 분이시냐면 해군의 초대 제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09년에 평안도에서 강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성장하다가 부모님을 통해서 상해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아버지로 그 손정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상해에 가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손정도 목사님. 이분이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버지를 따라 상해에 갔다가 이 아버지가 상해에서 있으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 상해가 그러니까 바다 근처이잖아. 그래서 이분이 항해술을 배우면서 그 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쫙 있어요. 그렇게 1945년에 그렇게 독립이 일어나고 해군이 창설되어지면서 초대 제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제독이 되었을 때 1948년에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때 군함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손원일 제독 이분이 장군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월급을 나눠가지고 이제 저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내분께서 군인 아내들과 같이 함께 삭바느질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 모금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모금운동을 해서 6만 달러를 모금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6만 달러를 모으면서 이분이 직접 미국으로 가서 배를 사기 위하여 미국으로 간 거예요. 1950년 4월 10일에 배를 한 척 미국에서 삽니다. 그 배의 이름이 화이트헤드예요. 그래서 이 배의 이름을 백두산함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백두산암을 미국에서 사가지고요 오는 길인데 이 두남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포가 없어요. 포가. 그래서 포가 없어가지고 하와이에 들려가지고 포를 답니다. 이 두남에다 포를 달아요. 근데 포를 달았는데 포탄이 없어요. 그래서 포탄을 사려고 괌으로 갑니다. 그래 괌에서 포탄 100발을 삽니다. 그렇게 100발을 사가지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1950년 4월 10일 날 이 배를 이렇게 이제 오픈하는 그러한 이제 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나서 뭐가 터진 거예요?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는데 첩보의 정보에 의하면 동해안 앞바다에 식별이 되지 않는 배들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이 유일한 백두산함이 출발한 거예요. 출발해서 부산 앞바다에 다다랐는데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내려오는 게 식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그 배에서 몇 발 있었다고요? 100발 가지고 있는 것을 사격을 했는데 공교롭게 한 번도 사격 훈련을 해보지 못합니다. 몇 발밖에 없으니까 100발밖에 없습니다. 아까워가지고 사격 훈련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배를 향하여 함포 사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몇 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한 발이 그 배의 명중에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북에서 그냥 쭉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합동작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배가 부산에 정착해서 올라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손원일 제독과 이 해군에서 이 배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딱 한 척이 그 배를 침몰시키는 바람에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배가 영흥도 그렇게 인천 앞바다 영흥도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역할을 한 분이 누구예요? 손원일 제독입니다. 이분이 이와 같은 일화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바로 손정도 목사님이신데 이 손정도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다. 자, 저를 이제 좀 보시죠.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손정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게으름은 아무런 꿈과 소망과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게으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로운 그러한 내 소유로 삼았고 나는 너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너를 삼았고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라가 잃어버린 것은 게으름 때문에 정확하게 봤습니다. 당시 시대가 이랬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꿈과 소망도 없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거라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항해술을 배우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제독이 되었고 배가 없으니까 배를 만들어야겠다, 배를 사야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월급을 내놓으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배를 샀는데 포가 없으니까 포를 사야겠다, 포를 만들었고 포가 있는데 포탄이 없으니까 100발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100발을 사서 그렇게 왔더니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전쟁에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데 그 배를 타고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는 그 북한의 선박을 침몰시킨 거죠. 이분의 엄청난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이분이 총을 들고 전쟁에 들어갔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소망과 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소수 아닙니까? 커넥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